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관용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호세아 10장. 나는 성격이 느긋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이 추진력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때도 있는 것 같다. 교회를 지을 땅을 살 자리를 갔다 왔는데 옆에 다른 교회가 이미 있어서 그 교회의 허락을 받는다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지을 곳에서 약 10분 운전을 해서 가면 다른 한국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교회가 있다. 나랑 그 선교사님 부부랑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그분들이 사역하는 교회 가까이 짓는다 해도 뭐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거 역시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어제는 다른 곳에 땅이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가보았다. 땅은 가격은 조금 더 비쌌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려는 땅보다 더 넓은 땅인지라 크기에 비하면 가격은 정말 저렴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거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가도 15분 걸리니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거의 1시간이 된다는 것인데 1시간 동안 걸어서 성도님들이 교회로 올 것인가? 물론 주일날 한 번 온다고 한다면 대중교통을 타고 올 수 있겠지만 새벽 기도라든가 모든 공예배에 다 나오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불편한 점이 아닐 수 없다. 교회는 일단 가까워야 하니까 말이다. 일단 그 땅 부지를 보고는 왔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땅 부지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 집 안 마당에 교회를 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26년 전 우리 옆집 할머니로부터 우리가 산 땅이 있다. 이 간증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내가 첫 번째 쓴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7천만 원 가량의 그 당시 내어놓은 땅을 남편 금식 기도 이후 그 당시 2천만 원인가 그렇게 샀던 것 같다. 그 땅에 대충 집을 지어서 살은 지가 26년째가 되는 것 같다. 집을 손수 지었으니 멋있을 리는 없다. 그러나 땅은 거의 2,000평이 되지 않을까 한다. 나는 숫자 개념이 사실 별로 없는 편이다. 세월이 흘러 이 근처에 고속도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 바로 집 앞은 다 비포장 도로였는데 어느 사이 정부가 예쁜 도로를 깔아주었다. 이 근처 땅값이 엄청 올라갔다. 선교지를 떠나게 되면 이 집은 팔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십사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고 있었다. 선교사 자녀들 장학금, 기금으로도 생각하고 개척해 놓은 모든 현지 교회 사역의 발전들 등등 여러 방향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미국으로 혹시 간다면 단 1푼도 이 집 파는 돈은 갖고 가지 않겠다고 내 지인들에게 말해두었다. 혹시 내가 마음이 변할까 봐 말이다. 만약에 이 집을 교회 부지로 헌금하게 되면 건축 헌금으로 5억을 목표하고 모아온 헌금을 교회 건축에 100% 쓸 수 있게 된다. 교회 지을 땅을 굳이 사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교회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땅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허락이 나면 막바로 건축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교회를 디자인할 것인가 이 고민은 후배 선교사들인 강성영 선교사님과 이한용 선교사님에게 부탁해 두었다. 우리 집 구조를 아니까 잘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주실 것 같다. 건축 이런 거 나 모른다. 시작도 하기 전 나는 머리가 아픈 것 같다. 건축 헌금 모으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했다. 머리 아픈 일들은 다른 분들에게 다 맡긴다. 감사하게도 모세 목사는 이전에 건축 감독이었고 킴 목사도 지난번 수양회관 지으면서 건축을 많이 배웠다. 이한영 선교사님, 강성영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건축에 다들 베테랑들이 되어 있으니 그분들께는 솔직히 엄청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나는 재정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 필요한 대로 다 모아드리겠다고 했다. 건축에 모자라면 집을 팔아야겠다라고도 남편하고 이미 상의하고 동의해 두었는데 집을 팔아 일부분 건축 헌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집이 있는 땅 전체를 교회 건축에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마음에 뭉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동안 이 집을 언제 팔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에 그냥 울컥 눈물이 났다. 이 땅의 시가는 요즘 한국 돈으로 6억 가량일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남편과 함께 6억을 건축 헌금 내는 것이다. 미국에 내 집을 사주겠다는 분이 있다고 얼마 전 내가 묵상에 올렸는데 그 집은 한국 돈으로 약 6억이 좀 넘는다. 그 집 계약금을 걸어놓고 왔고 9월달 미국 들어가면 그 집으로 이사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케냐에 있는 이 집을 건축 부지로 내어놓기 전에 미국에 내가 살 집을 준비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기도를 뛰어넘고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제 집을 팔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기도 제목은 응답되어서 감사하다. 이럴 때 아깝다 하는 생각이 그야말로 1도 들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 나로 말미암는 것은 진정 아무것도 없구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얼른 이 땅의 용도 변경 허락을 받아 교회 건축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바이블 랩불의 우리말 성경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의의 씨앗을 심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의미한다. 인애를 거두라. 인애는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포함하는 단어다. 의를 심으면 사랑과 자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삶에서 사랑과 자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의와 인애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두를 바르게 세운다는 뜻이 된다.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돌아보게 된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이웃을 향한 자비가 전혀 없다면, 관용도 전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의를 이루고 사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특징은 어쩌면 영분별이 뛰어난 사람이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은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사들 가운데 제일 가는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랑을 묘사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어도 제1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더 까칠한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삶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오래 참고 온유한 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게 하는 그런 카리스마보다는 온유한 카리스마가 있으면 좋겠다고 요즘은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해야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인애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우리말 성경 호세아 10장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정결할지니라, 정결할지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가질지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은 미워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이러한 것이 마음의 정결인 것이 아니겠느냐? 정결할지니라 나의 백성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